지다리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자, 37페이지. 37페이지. 제 8절 찾으시면 됩니다. 37페이지. 37페이지. 제 8절 찾으시면 됩니다. 자, 찾으신 분들 천천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해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나이다. 자, 교회. 모임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4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제목에 2가지가 나오죠. 뭐라고 했죠? 거룩, 보편. 자, 2개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교회가 뭐 한 수천 개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1개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쭉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교회의 4가지 특징입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라는 게 우리 교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교회는 개신교만에 특화된 단어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하느님 안에서 모이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정식 명칭은 천주를 믿는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죠. 네. 이 천주교회의 다른 별칭을 뭐라고 하죠? 가톨릭이라고 하죠. 네. 가톨릭. 외래어기 때문에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지만 가톨릭이라 쓰든가 뭐 흔히 이제 이렇게 쓰는 건 가나다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톨릭이라고 쓰고, 원래 일자면 가톨릭이 맞겠죠.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편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진리다. 보편적인 진리다. 할 때 보편되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누구나 다 아우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응답하지는 않죠.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성스럽다, 거룩하다, 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는 하느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나는 너가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결이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 그런 존재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세상 안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거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이 성스러움은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은 실천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온전히 거룩함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거룩합니까? 아니죠? 네, 우린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여기 왜 모였죠? 거룩해지고자 모였죠. 그게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이런 막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성당 다니잖아요. 그러면 못된 남편이 뭐라 하나 아마
니는 성당 댕긴다는데 그 성격이 곧다고 내가 되겠나? 이런단 말이라.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네 왜 되나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가 성당 안 댕기나? 그래 니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겠죠? 그죠? 교회는 거룩함을 지향하는 겁니다. 목표점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한 목표점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거룩한 영,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편적으로 누구나 들어오는 죄인이고 아니고 남녀노소고 가림없이 다 들어와서 그 거룩한 목표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표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기에 거룩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엉뚱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성자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선물해 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여정을 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안 하다? 거룩하다. 하지만 실천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거룩하지는 않다, 아직. 그러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이다. 그리고 이건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긴 한데요. 거룩함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자, 단편적으로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님이죠. 신부님 하지만 다른 말로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에도 성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거룩하다는 단어예요. 저는 이 거룩한 성직을 학부 4년, 영국과 3년, 거기에 중간에 군대 2년에다가 2년 2개월, 그때 당시에는 2년 2개월이 했다가 거기에다가 나머지 기간은 병원에서 1년을 채워가지고 0.78, 그래가 총 이밖에 안 되나? 맞죠? 그럼 3, 3, 4니까 10년이죠. 10년을 생똥을 빼가 겨우 내가 이 성직을 취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네가 노력한 건 가상한데 성직은 절대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 열심히 나오고 있죠? 교리를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세례는 우리가 받는 모든 거룩함의 근거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거룩함들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따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은총,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생활 10년 했으니까 나 이제 성직 줘! 이렇게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아무나, 아무 청년이나 붙들고 소품 줘버리면 걔 신부님 대포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 그 소중한 선물이 아무에게나 함부로 다루어지기를 바라진 않으니까. 휴대폰을 아무한테나 3살짜리 아한테 휴대폰 줘. 그러면 가 이거 들고 모래밭 가가지고 지금 소꿉놀이 한다고 막 돌을 짱짱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다 나가고 막 기능 박살나고 그럴 거 아니라. 그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줄 수 있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맞겠죠. 언제까지? 이 아이가 휴대폰이 적어도 뭔지는 알고 쓸 때까지는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줘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비자 교리가 있는 겁니다. 예비자 교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나 이제 기간 다 채 안 들었으니까 내놓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선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현재는, 교회의 실체는 거룩해 보이지 않으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선물해 주고 계시니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냥 그러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뭐야? 선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물 받는 사람들은 어때? 기쁠 수밖에 없죠. 대신에 문제가 있죠. 내가 받는 그 선물의 가치를 올바로 알 때 기쁘겠지. 왜 초등학생들 막 스티커 이런 거 막 좋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한창 막 옛날에 빵 같은 거 팔아가지고 막 국진이 빵 이래가 스티커만 빼고 빵 버리고 하잖아. 어른들이 그 보면 뭐라 합니까? 이 말놈 시기가 이게 빵을 어디다 갖다 버리노? 왜? 어른들은 빵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스티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도 이 세례의 본질인 거룩함의 선물을 소홀히 하고,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이 성당 구성원이고 나 이제 이 동네 사람들하고 어블리가 놀 수 있겠구만. 이제 이 세례 통해 갖고 막 사람들 꼬신발이 해가지고 내 아메 하는데 아메 갖다 팔고 애터미 하는데 애터미 갖다 팔 수 있겠구만. 뭐 이따구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 스티커만 뽑아먹고 빵 버리는 사람인 거야. 멍청한 사람인 거죠.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자,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성부에게서 성자가 지상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성자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이들, 예수님의 진리를 다 따라 사는 이들, 사도.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더더욱이 특출난 제자들, 선별된 제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은 그 자기들의 후계자들을 선별해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을 맡길 만한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휴대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도의 직분들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잘 선별된 이들에게 주려고 애를 써와서 그게 성부, 성자로 이어지는 그 성자 이후의 제자들의 쭉 이어진 흐름.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통성이고 장점인 거죠. 자, 개신교는 이 가운데 이게 없죠. 개신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개신교라고 뭉뚱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종파만 해도 몇백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흔히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하고 싸우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돼. 야들아, 너가 먼저 너끼리 싸움 정리하고 붙어라. 그 전까지는 내가 너가 붙을 이유가 니하고 싸워 이기면 니는 야는 니 교회 아이라 칼 끼고, 그러고 자하고 싸워갖고 토론해갖고 이기면 자는 니 교회 아이라 칼 끼고, 나는 그러면 누구하고 개신교의 보편적인 의견으로 맞서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말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가 아까 미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미사 드리다가 비행기 타고 슉 날아가지고 볼리비아에 가서 미사를 드려도 똑같은 미사예요. 비행기 타고 유럽 가가지고 슉 가가지고 그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도 그 미사가 똑같은 미사예요. 우리는 하나, 보편된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게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서 으뜸 제자 베드로였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오늘날의 누구다? 교황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교황님이라 하지 외국에서는 빠빠라고 합니다. 빠빠. 빠빠라는 말의 의미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우리 아빠. 네. 그리고 교황님의 다른 별칭은 종들의 종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왕직, 예언직, 사제직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 직분들을 나눠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왕이야. 다른 사람 살라고. 이 왕은 섬기기 위해서 오는 왕이에요. 제가 주임 신부라고 막 목에 힘 빡 들고 개사고 막 뒷짐지고 막 까딱까딱 팔자그름 걸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래 생똥을 빼가며 여러분들이 뭐라 하시노 하는 거를 의아는 농 알아듣기 쉽게 해설을 해갖고 씹었고 물어뜯고 삼키고 해가지고 말랑말랑하여 입에 요거 드시서 해줘야 제가 왕직을 수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산다는 말, 우리 교회에서 왕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봉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 듣고 새기고 그리고 그걸 다른 이에게 전할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예언자직입니다. 예언이라 하는 게 뭐 토자하고 막 젓가락 흔들어 갖고 아유! 당신이 2025년도부터는 뱀띠에라서 아주 운세가 싸놨겠어. 이게 예언이 아니고 이건 썩을 인간들이고 속임수를 쓰는 인간들이에요. 진짜 예언은 자 여기에 목표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표점에서 어디에 있죠? 왼쪽, 그죠?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신부님 입장에서는 왼쪽 손 있는 데로 가면 됩니다. 아 그래요? 내 목표에 가까워졌네요. 그렇죠?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올바른 목적지를 뚜렷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올곧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그냥 갔다가 막 대충 애가 내일은 귀인을 만나겠어. 이게 예언이 아니라 가들은 속 굳는 아들이라. 신내림 받았다 하잖아요. 무슨 신 받았을 것 같아요? 악신을 받은 겁니다. 다들. 왜?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신이 말하는 걸 안 지킬 때 그 접신된 숙주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거의 다 대부분 한 100% 중에 한 0.1%나 될까? 나머지는 다 요거 입담으로 사람 속이는 거예요. 돈 벌라고. 그게 현대판에 와서는 심리학으로 바뀐 거죠.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 딱 보면 알지. 아이고 자식 때문에 걱정이 좀 있겠습니다 하면 자식 때문에 걱정 없는 사람 없거든. 그 창문 열면 밖에 산 보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창문 열어 살 안 보인 데가 없거든. 다 그런 거야. 나도 그거 하면 잘할 낀데 그죠? 아이고 그 좀 우환이 있겠습니다. 그 손주가 그 얼마 전까지 있다가 어디 갔다며. 뭐 요래하게 얘기하면 안 되나? 자, 그래서 교회는 뭐다? 네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현재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지향하고 우리가 교회에 몸담을 때 그 교회는 우리를 이끌어서 거룩함으로 가까이 데려다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하느님의 선물, 은총의 선물 때문에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보편되다. 누구나 예외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지가 안 원해서 문제지. 우리 성당만 해도 지가 안 원해서 성당 안 나오는 인간들이 천지빛깔입니다. 주변에 냉담자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예. 아무도 막지 않아요. 오는 걸. 자기들이 원치 않을 뿐. 여기 계신 분들 언제 성당 온다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안 막죠? 아무도 안 막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입니다. Only one. 가톨릭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베드로의 후계자들로 꾸준히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그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사도신경의 8번째 구절은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여 세례를 받게 된 이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크나큰 가족입니다. 참 오늘날에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졌다, 그죠? 옛날에는 가족하면 뭔가 소속감이 대단하고, 그죠? 우리 이런 명절 같은 날 구정 때나 뭐 추석 때 모이마 내가 이 가족 소속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이 없다, 그죠? 기러기 아빠도 있고 막 핵가족 천지빛깔이고 뭐 명절 때 막 축항 쓰니 설캉 쓰니 도망가 뿌고 막. 예?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교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교회를 세우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랜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을 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임명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 강림 때, 자, 이 단어가 잘 모를 거예요.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순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40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을 지내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을 지냅니다. 원래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절기, 특별한 무슨 행사의 날인데, 그게 이제 제자들의 성령 강림 날로 대체된 거죠. 자, 이참에 교회 전례력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덥다. 지난번에 교회 전례를 가르쳐 준다 해놓고는 한참 지났다, 그죠? 자,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월 1일이다, 그죠? 1월 1일이 뭐죠? 새해죠. 하지만 교회 새해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해 속에 이런 달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례에 따른 전례력.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 하느님의 신앙을 잘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져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건 알잖아요, 그죠? 예. 12월 25일 성탄절을 중심으로 전후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엉애엉애 오잖아요. 처음 우리하고 이제 만나는 계기가 되는 날 아닙니까? 그 만나기 직전을 기다려야 돼. 예수님이 올라가면 기다려야 돼, 그죠? 그 기다린다는 의미로 기다릴 때 대실 대기실 할 때, 그리고 임하는 걸 기다린다. 그래서 그걸 대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자는 알죠? 성자 뭡니까? 거룩한, 탄생. 그래서 성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까 제가 여기 오순절 하면서 사순이라고 했죠. 이거 40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40일의 시간은 무조건 참회, 뉘우침, 회개, 이런 시간의 특징적인 숫자로 칩니다. 그래서 40일, 예수님도 당신의 본격적인 이 복음 선포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막 혼자 단식하고 물만 먹고 막 버티면서 이 세상의 욕정들을 다 떨어내고, 그리고는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사탄도 만났어. 사탄이 와갖고는, 야, 니 배고프지? 요 돌띠 하나 요거 빵 만들어 봐라. 야, 배는 일단 채우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니가 우리가 다 하는 게 먹고 살자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탐식의 유혹. 야, 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허영의 유혹. 그리고 야, 내한테 무릎만 꿇으면 세상 거 다 줄게. 교만의 유혹. 이게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인간의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도 못 벗어났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거룩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빠지게 될 첫 번째 유혹이 될 겁니다. 먹고 산다는 핑계로 영혼의 요소들을 내던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있으니, 야, 기도 잘하면 박수 쳐줄게 하면서 나 자신을 좀 더 드높이고 싶은 욕구, 허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권력에 대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하는 교만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빠져들기도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교의 시간, 10년의 시간으로 신학교를 얻은 게 아닌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밀어 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뭐 막 기수련하고 막 단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명상하고 이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불교식 구원 방법이고, 그래 불교에는 수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팔정도니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력 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거공증무 생무 수상행식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잘하죠?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렇게 안 되니까 다시 돌고 해가 윤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윤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누가 계산하고 있는데, 누가 그 카운트 했노? 세상이 몇 번이나 뒤집어졌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버텨낸다는 거. 자기들의 교리 체계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원샷 원킬. 지금 여러분의 삶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올바로 해서 올바른 선택 안에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에 손만 잡으면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헬기 타고. 자, 그 사순의 시기가 언제 오느냐?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때 이제 색깔펜 한번 써보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를 꼽으라면 성탄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거룩하다 부활이여. 바로 그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속죄하고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순절이 끝마무리 무렵에 가장 거룩한 주간, 성주간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번 들어놓, 그게 그건갑다 하는 걸로 충분해. 왜? 성당만 열심히 다니잖아요. 알아서 가르쳐줘. 앞에 성당의 제대 위에 있는 초 색깔만 이래 보잖아요. 색깔이 바뀌었다. 맞다. 신부님 뭐라 했다. 그걸로, 그 말로 충분해. 자, 그래서 사순 시기 이후에 부활 오고, 부활이 온 다음 시기가 뭐겠습니까? 부활 시기죠. 자, 그리고 그 시기들 사이사이에 요거 두 개 낀 게 있죠. 초록색. 자, 초록색은 항상 우리가 항상성, 푸른 저 나무숲, 언제나 저 자연의 초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적이고 영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봤으면 모르겠지만 성당에 수녀님이 제대 이렇게 있으면 제대 앞에 동글빼이 하얘가 풀숲을 요래 만들어놨어. 이 색깔이 뭐? 초록색. 네.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 둥근 원. 이 원은 반지에도 쓰이죠. 그래서 혼인은 어떻다? 영원하다. 항상 꾸준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초록색은 항상성을 의미합니다. 대림과 성탄,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하고 예수님이 왔다 너무 좋다 하는 시기를 성탄 시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있는 시기는 뭐다? 성탄 시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성탄 시기가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연중이라는 1년 그 한 해 중간 시기, 연중이 이어지는 시기, 그리고 다시 사순이 시작되고 부활이 오고 나서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연중 시기. 그래서 이 연중 시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기를 꼽으라면 몇 개?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연중에 5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을 봅시다. 자, 요 대림 시기에 사순 시기,
성탄이라는 기쁨의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시기, 그래서 참회하고 뉘우치고 성찰하는 시기, 그래서 여기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여기도 보라색입니다. 성탄과 부활은 그야말로 기쁨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흰색입니다. 연중은 무슨 색이라 했죠? 초록색. 그렇게 해서 1년의 전례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중간쯤 이제 초반부를 살고 있죠. 이제 성탄 시기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한동안. 그리고 그게 끝나면 신부님이 어느 날 초록색 옷을 딱 입고 짜잔! 아, 연중 시기구나.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미사 꾸준히만 나오면 알아서 다 배우는 겁니다, 자동으로. 알아, 한 번만 들으만 놓으면 돼. 네. 우리 교회의 수많은 가르침들은 저거를 알아야지 하면 더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나중에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교회의 가르침. 그렇게 디자인돼 있죠. 자,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였느냐. 성령 강림이라는 시기는 바로 부활 시기가 끝 마무리되는 시기에 이제 오순절 5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 강림의 때가 오는 겁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언제 탄생했나요? 자, 누가 교회가 탄생한 날이 공식적으로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 강림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기에는 그 훨씬 전부터 교회는 준비되어 왔고 제자가 선별되어 왔고 베드로가 반석으로 삼아졌고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00년 전 성령께서 사도들과 동정마리아에게서, 지난번에 우리 성령 배웠죠. 성령 동정마리아에게서 불을 혀 모양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 벌써 배웠습니다. 4가지. 자, 우리 교회의 특징 4가지 뭐라겠습니까? 한 꼽아 보이소. 우리 신자만 알고. 교회에 대해서 배운 거. 제가 아까 4개 있다 했잖아. 4개. 제일 긴 거는 안 해도 돼. 자, 그 3개만 한번 찾아보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에 막 수백 개 있다 했죠, 제가. 수천 개 된다 했나? 에? 1개! 그렇죠! 정답! 자, 신부님이 주는 귤은 3배로 달르자. 어이쿠! 그렇지. 교회는 하나다! 자, 2번째. 교회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죠? 막 두루두루도 막 아예나 어른이나 막 다 올 수 있다. 그걸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보편! 예비 신자는 아니지만, 자, 신부님이 주는 길은 3배로 달다. 자, 1개 남았습니다. 교회는 뭐 하다고? 저는 직자죠. 직자. 그래, 그게 뭔데? 성이 뭡니까? 거룩! 크게 얘기해서 크게. 딱 우리 막 앞에 어르신 맞췄다. 자. 그래요. 자, 1개는 너무 길어서 안 될 끼고. 자, 이제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4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자, 이 중에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언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이 되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반겨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언제 공식적으로 세워졌나요? 라고 물었을 때 성령 강림이라고 했죠. 하지만 교회는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세워졌나요? 하면 훨씬 이전부터 세워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 구성원이 되나요? 하면 공식적으로는 언제라고 해야 돼? 세례,
하지만 언제부터 실제적으로 교회 구성원이 돼요? 지금부터 이미.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해 들어가는 거 보다가 죽으면 장례 안 해준다 했는데, 원래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도 교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장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마종식 형님 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히 갔다 와서 대신에. 자, 요즘은 하도 흉흉해가지고 그죠? 예, 겁난다. 어디 나가기 겁나지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 예? 자, 언제부터, 자, 세례 성사를 받는 날부터 누가 교회를 형성하나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크게 두 부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자, 제가 성직자라고 했죠. 근데 자,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교회를 가르쳐라, 교회 직계를 가르쳐라 하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피라미드 딱 그리고 시작해. 그러고는 대빵. 누구겠어요? 교황님. 자, 교황님 밑에 추기경님 있습니다. 추기경님 밑에 주교님 있습니다. 주교님 밑에 사제, 신부님 있습니다. 신부님 밑에 부제님 있습니다. 부제님 밑에 수도자 있습니다. 수도자. 그리고 제일 밑에 평신도 있다. 이딴 식으로 가르쳤다. 이거 맞다 틀렸다? 틀렸다. 신부님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계급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는 서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니나 내나 하는 자녀예요. 내라고 남다른 자녀고 성직자라고 완전히 위에 올라가지고 뭐가지 빳빳하 이게 아니라고. 오히려 성직자는 더 많은 영혼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의. 그리고 교황님은 그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책무를 지고 어깨에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책임을 가장 끝단에서 살짝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누구를 구원해야 돼?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좀에 여름 남거들랑, 직장 동료, 친구들, 이 정도만 하면 돼. 기본은 이거지. 기본은 이거고, 친구까지는 그래도 또 소개는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좋으면 말아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 범죄도 못하는 기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어떤 책임을 더 느끼느냐에 따라서 보다 중요한 직분이 맡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많은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짐을 더 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복잡다단한 노선 속에 일할 것 없이 그냥 신부님하고만 손 딱 잡고, 그리고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초대만 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 내가 가르쳐. 여러분들 가르칠 필요 없어. 우리 성당에 아 있나? 역시 얼굴은 희한하게 생겨갖고 말은 다다다다다다 하는 신부님 밑에. 나는 신부님이 점잖은 줄 알았는데, 아이들아, 야 가보자, 재밌다, 노래 잘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결한 게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본당에 제가 중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수많은 신자들과 연계를 맺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수녀님이 계십니다. 그럼 수녀님도 웬만한 사람들과 또 연계를 맺어서 그들의 구원을 돌보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도 레지오 알로코시오 갔다 와갖고 막 열심히 레지오 하는 신자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그냥 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돼. 저도 일부러 어떨 때는 수단 입고 있잖아요. 수단 그때 이 치마 있잖아요. 치마 입고 막 하나로마트도 한번 쓱 가보고 저 짜장면 집도 한번 가보고 막 그럼 자동 선교됩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 가운데 교황님이 있고요. 이 교황이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좀 쓰이는 고급진 단어죠. 원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 네. 이 수도 원장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이 말이 곧 뭐냐? 아빠,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영어로는 포프라고 하죠. 맞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네.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뭐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람 이야기를 와 합니까? 이거 지금 이 거룩한 자리에 그걸 와 그러겠노. 그래 난 모르겠다. 자, 그래서 교황님이 계시고요. 교황님은 가장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으뜸 제자, 예수님의 으뜸 제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무를 지고 계시는 분이죠. 자, 그 가운데에서 주교님이 바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교황님은 여러 주교님들 중에서 로마 교회의 주교님입니다. 주교님이 교황님인 거죠. 그러니까 교황님은 주교님들과 형제들인 거예요. 형제 사도단, 형제. 이 모든 주교님들 속에 교황님이 끼어 있는 거야. 누구로서? 으뜸 사도로. 베드로의 후계를 이어받는 거죠. 나머지 주교님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 아버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 가톨릭 대구 대교구의 주교님은 누구다? 조한길, 타데오. 한번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 그리고 그 보좌 주교님도 있습니다. 장신호 요한 보스코. 이 정도는 알아놓자.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와 우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세례명 뭐 고를지 모르겠다 하면 이런 것도 골라봐도 되고 요한 보스코도 골라봐도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다 주교님이다. 그리고 주교님들은 원래 주교님들이 전체 교회의 가장 수장, 으뜸, 그러니까 핵심 구성원, 중심, 아버지입니다. 가족인 거죠. 가족의 아버지. 근데 이 주교님이 일하려고 하니까 뒤죽겠어. 그래서 도움을, 주교님의 직분을 쪼매꼼 나눠줘가지고 나를 좀 도와도 하고 부르는 이들이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신부님들. 영혼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래서 이 사제들은 주교님이 갖는 권한의 거의 대부분 견진 빼고 나머지 다 권한을 갖고 사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가 원래 있기 전에 부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부제는 이 신부님들이 갖는 권한보다도 더 적은 권한들. 그래서 혼인성사 주례, 세례 이런 것들을 집전할 수 있습니다. 고해, 여기는 이제 고해, 뭐 병자성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부제님은 못해. 하지만 이분도 성직자예요. 그래서 주교님, 사제님, 부제님 다 성직자입니다. 추기경님 들어보셨죠? 추기경님. 영화 같은데 보면 막 모자 이래 쓰고 막 교황님 선출한다 하면 막 배시대기 떡떡 두드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교님들 중에서 명예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는 주교님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주교님 많으십니다. 벌벌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추기경은 교황님이 보고 니는 추기경님 해라 하고 이제 명예직으로 주는 것. 그래서 그 추기경님이 계신 것. 근데 이거는 뭐 옆다리 짚는 얘기긴 한데 나라의 국력과 비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추기경님이 더 많고 가톨릭 신자 수는 오히려 더 적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기경님이 지금 2분인가 있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크게 위쪽으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 자, 그렇게 해서 요게 다 성직자인데 추기경님은 엄밀히 말해서 명예직분이니까 주교님, 사제, 부제가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교황님조차도 사실은 주교님인 거죠. 로마 교회의 주교님입니다. 자, 그리고 평신도, 우리 신자분들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수녀님처럼 하느님께 특별히 서원, 이런 거 약속합니다. 가난하게 살게요. 청빈. 그래서 우리 수녀님 돈 아무리 줘봐야 수녀님 주문에 안 들어가. 수녀회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든 저든 들어가면 좋죠. 왜? 그렇게 해서 수녀회에서 이제 수녀님 어디 간다 할 때 용돈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가난을 사는 겁니다. 자기 몫이 없어요. 자기 몫이라 해봐야 지금 입고 있는 옷, 보따리 싸가는 것도 좀 해봐야 돼. 신부님들이 이사 갈 때는 이삿집 센터 불러야 되지만 수녀님들 이사 갈 때는 그냥 가방 2개 들으면 끝입니다. 정결. 그리고 장상에게 순명하겠습니다. 요 3개 약속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다. 수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몬시뇰은 신부님들 중에서 명예직, 신부님들 중에서 이분은 좀 더 이 성덕이나 아니면 지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거나 아니면 하신 일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분은 그냥 신부님보다는 추기경님처럼 주교님들 중에 추기경님이 있듯이 신부님들 중에 몬시뇰이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 하면 안 되지. 더 뛰어난 분인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 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어떤 때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도 작용을 하는 거죠. 다른 질문 있습니까? 뭘 알아야 질문하지, 그죠? 영화 같은 거 보잖아, 그래도. 검은 사제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송혜교 주연의 검은 수녀들 나온다 하는데 그건 다 소설이고 구랍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화상의 흥미거리로 교회라는 껍데기만 떡 갖고 와서 담아놨는데 그 껍데기조차도 제대로 안 담겼어요. 열혈사제 같은 것에도 오류가 많다 하더라고.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열혈사제 1이건 2건 둘 다 못 봤어요. 검은 사제들은 봤습니다. 가장 극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강동원 같은 사제 없습니다. 젊은 신부 중에 한 몇몇은 있는데 강동원급은 안 되고 태무에서 산 강동원쯤은 되지. 이 어르신들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죠? 우리는 안 돼. 자, 그래요. 우리 요셉 형제님 질문 없지요? 오늘은 그래 깔끔한 모양이다. 자, 해보러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는 여러분 서품식이 있습니다. 서품식. 1월 7일에 서품식이 있으니까 제가 서품식 미사도 가고 저녁 때는 바쁠 것 같으니 미사도 없고 예비자 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으면 보고 그 다음 주에 일단 보는 걸로 해요. 그래요.